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리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오늘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배도의 본질.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게 되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확 올라오지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가장 엄중한 말씀이라고 여러분 새겨야 됩니다. 아마 중심한 사람치고, 즉 겁난 사람치고 이 대목을 읽으면서 떨림이 없다 그러면은 성경을 깊이 있게 안 보는 것입니다. 그건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긴장감이 엄습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딪히는 말씀으로 우리에 다가오면 안 되죠. 어디에서는 우리가 창세전부터 예정대로 구원받았다 그래놓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중간에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겠다. 긴장감을 이제 갖게 되잖아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이 수세기 동안 가장 맹렬하게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만만치 않지요? 지금도 그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신학을 전공하지 않는 우리들은 사실 이 말씀을 다 제대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칼빈주의의 사상이 나왔고 여기에서 알미니안들의 사상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칼빈인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장로교가 생겨났으니까 그 기반 위에 세워졌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감리교회나 내지는 다른 종파들은 알미니안의 사상 위에 세워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극과 극을 사실 달리고는 있지만은 점차 중간으로 합쳐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초칼빈 사상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또 알미니안도 복음적인 알미니안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들도 장로교회 기반 위에 믿음을 살고 있지만은 전적으로 거기에 다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알미니안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적인 알미니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은 이런 교리를 따르니까 다 잘못됐어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논리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줄기를 잡고 따라갈 것인가는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돼요.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나 이것을 믿고 안 믿고 해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의를 다 떠나서 우리는 어떤 주의로 가야 되지요? 성경 말씀주의로 가면 됩니다.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 이것만 잘 보고 가시면 돼요. 근데 지금도 이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 싸움 때문에 화형도 당하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 말씀을 좀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좀 건너뛰고 지금 4절부터 6절까지 본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왜 그들이 다시 회개할 수 없는 그런 배도자의 길을 가는가, 즉 구원에서 멀어지는가,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창세 전에 전부 구원받은 그렇게 예정된 자들이라고 우리는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럴 수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미리 여러분들에게 주지시키고 설교를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 의지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어떤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서 죄를 범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건 아니니까 그런 염려는 좀 놓으십시오. 우리가 자기 의지적으로, 계획적으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것도 개인적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들은 이럴 수는 있죠. 우리의 의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안 부릴 수 있죠. 의지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계획적으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배도자라 그래요. 배도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비록 우리가 삶 가운데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그 잔잔한 허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렇지 않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채용하게 되면은 사람들을 올가맬 수 있습니다. 목사가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쓰게 되면은 성도들이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협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이 말씀 때문에 두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그런 두려움을 다 내려놓으시고 열린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이 해석되어질 때,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네. 신앙생활이 쉬운 것만 아니네. 혹시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알려고 그러면은 시대적인 배경이 필요해요. 왜 이 말씀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는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따라오셔야 되는데, 말씀이 길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드리다가 중간에 끊을 거예요. 어차피 결론은 내리지 못해요. 그리고 이 단어 하나하나를 해석해야지만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이런 개념을 잡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아니, 천재들도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신학자들이. 그런데 우리가 쉽게 책 한두 권 읽고 몇 줄을 읽어서 이거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들도 잘 안 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참 스승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종류의 스승을 만나죠.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잖아요.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만나는 분이 우리의 부모이죠. 내가 우리 부모를 만나고 싶어서 만납니까? 그러나 그 부모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형성이 되어져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러 말을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의 등을 보고 자녀들은 신앙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아요? 모르지.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나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등을 통해서요.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등을 보고 아이들은 기도 자리에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웃사랑으로 내 삶이 나와주고 있느냐를 통해서 그들이 거기에서 또 배워요. 그래서 첫 번째 스승은 부모이죠. 그리고 두 번째 스승은 누구일까요? 이제 학교에 가서 스승을 만나잖아요. 학교에 가서 그들이 어떤 말씀으로 교육하냐에 달라서 우리 아이들의 인격의 성숙함이 드러났죠. 지금은 학교 교육은 실패한 교육이다라고 하죠. 옛날에는 도덕을 배웠잖아요. 물론 초등학교에서 배우기도 하지만 그건 아주 잠깐 배우고 말아요. 이게 제일 큰 거거든요. 사람에게 있어서 도덕과 윤리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사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의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합니까? 대부분 출세의 길을 어떻게 하면은 잘 닦을까라고 하는 교육으로 가죠. 그것은 경쟁이에요. 경쟁시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상대를 짓밟고 내가 일어서야지만이 내가 행복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암리에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학교 교육은 실패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대한 학교가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최고의 교육은 교회에서 일어나죠. 그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종교를 통해서. 그래서 각 종교에서 인성을 기르죠. 학교에서나 수학을 가르치지 교회에서 수학을 가르칩니까? 교회에서 영어를 가르칩니까? 그건 아니죠. 성경 말씀을 가르치죠.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최고의 스승은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세요. 이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걸 갖지 않으면은 모든 인생의 교육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정말로 꽃다발을 준비하고 박수를 치고 격려해서 이 교사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박수만 치고 선생님 사랑합니다. 요 얘기만 했어요. 이 시간에 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교회학교 교사들을 기도해 주시고 이 선생님들이 앞에서 가르치지 않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의 영적 수준은 미약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야지만이 앞으로 믿음의 거목들이 될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젖이나 먹는 장성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지 말아라 하는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끼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교육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아마 믿음 안에서 거목으로 성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칼빈의 사상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 사상 중에서 칼빈의 5대 교리가 있는데 강령이 있는데요. 그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로 예정된 자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구원시킨다라고 하는 그 사상입니다. 너무나 귀하죠. 우리들에게는 이 사상을 우리는 잡고 가는 것입니다. 이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뭐 한번 빛을 받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뭐 새롭게
된 사람들이 이 죄를 짓게 되면은 다시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자라고나 이 사실들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이겨내셔야 돼요. 말씀은 전적으로 충돌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세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자들에 의해서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약속입니다. 이게 야고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약속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 주의 사도들이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창세전에 너희들은 구원받기로 예정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성경을 그렇게 무한히 썼던 사도 바울도 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보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들을 감옥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돌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히브리서 말씀은 왜 그렇게 쓰여졌는가? 그리고 여기에 해당된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은 어떤 벌을 받을 것인가를 보셔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서 일단은 죄됐다 이런 시각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타락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첫번에 말씀드린 대로 의도적이고 철저하고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해요. 무슨 말이에요? 의도적이고 철저하게 최종적인 것. 요즘으로 말하게 되면은 불가역적 이란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불가역적. 지난번 정권에서 일본과의 그 협의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북한과 핵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검사하고 최종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것.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구원받을 수 없는 지경으로 몰리는 사람들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의도적이고 철저하고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의 하나여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의미 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칼빈주의자들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느냐 보게 되면은 내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타락하여 최종적으로 구원받지 못할 자들, 히브리서의 말씀이 응하는 자들은 외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외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라. 그럼 여러분들은 외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자들입니까? 내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십니까? 전부 내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외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말에 반대 이론이 제기돼요. 반대 이론. 이게 어떤 거냐? 여기 보면은 타락하여 떨어질 데가 없는, 그리고 결코 철없게 되어 회개한 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그저 단순한 외적인 신앙 고백자들은 타락해서 떨어질 데가 없어요. 왜? 외적으로 신앙 고백했으니까. 다른 말로 설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그들은 외적으로 신앙 고백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이 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원래 넘어진 자들이죠. 그러니까 다시 떨어질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떨어질 길이 없다. 그리고 그저 외적으로 신앙 고백자들은 결코 새롭게 되어 회복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은 외적으로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새로워진 적이 없어요. 그들은 새로워진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새로워질 일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운 거지요. 알미니언이나 내지는 칼빈주의도 칼빈주의가 이 구원받지 못할 그런 일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내적으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아니라 외적으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지금 어떻게 나와 있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원래부터 새롭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아무리 칼빈주의 사상이 특출한 사상이다 할지라도 거기에 모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들은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지. 그래서 상황을 보지 않고 쉽게 말할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적 배경을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지만이 이 말씀 왜 그들에게 이렇게 강한 어조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구원받은 자 되었다라고 하는 이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상당히 공포심을 갖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공포심이 생기지 않는다든지 야 이거 큰일 났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정말로 이 말씀을 본질적으로 다 깨달아서 아 이런 말씀은 우리하고 해당 없는 거야 이런 측면이라고 몰라도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이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한테 마음에 찔림이 없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되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신앙 상태를. 오늘 이것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말씀은 싸워서 우리가 믿음으로 쟁취할 것들이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지금도 이 말씀을 피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인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지난 주일날 다 살펴봤죠. 그들은 어땠어요? 듣기에 둔한 자 되었다고요. 듣기에. 그리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에 나와 있었지요. 그리고 단단한 식물을 그들은 섭취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그들은 냉담하고 게으르고 나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젖이나 먹는 상태. 처음에 그들은 정말로 복음을 사랑했어요. 복음이 정말로 중요한지 그들이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요. 그래서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그들이 개종을 한 거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갖게 된 동기는 제자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다시 오겠다라고 그리고 그 온 사실들을 너희들이 죽지 않고 볼 자리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대감은 주님이 금방 재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금방 재림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 그들이 주님을 쫓았을 수도 있어요. 금방 올 것이니까. 여기에 히브리 유대교회 히브리 개종자도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요. 근데 주님이 쉽게 안 오시잖아요. 그리고 동족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핍박을 당했다고요. 그리고 멸시를 받기도 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것이 큰 짐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짐 아래에서 신음하였고 주 예수님과의 교제를 깊이 누리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처음에 하나님께 나올 때는 복을 찾아 나오잖아요. 복을. 우리의 문제를 기도하게 되면 해결해 줄 것이다. 이 고난과 이 가난에서 해결할 오직 유일한 분은 예수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방으로 있었을 때 전도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줬잖아요. 교회 가봐, 기도해봐,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 다 해결될 거야. 물론 해결되죠. 우리 영적 측면에서는 다 배웠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도할 때는 이 개념, 영적인 개념으로 들어오지 않고 전부 세상적인 보이는 개념으로 성공할 것이야 라고 우리가 전도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런데 히브리인들은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실 개종했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길어진 것입니다.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우리 가운데도 여러 가지 유혹이 찾아오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돼?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포기하고 올인해야 돼? 뭐 대충 하면 되지? 이런 유혹이 우리한테 안 옵니까? 똑같단 말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이 인들에게 이 서신이 전해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야지,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으로 끝내버리게 되면 위기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위기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회개해야 그렇게 기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을 수 있다라고는 약간의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죠. 제가 아무리 구원받은 자입니다라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서 약간의 위기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권면은 히브리인들의 특별한 처지와 연결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지금 이 사도가 편지를 보낼 때는 그들에게 배도할 위험이 이방인들보다 훨씬 많았다고요. 배도할 위험이. 왜 그러냐?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배도할 위험이 이방인들이 배도할 위험보다 훨씬 크다고요. 왜 그래요? 히브리인들은 민족적으로 자기들은 말씀을 가졌습니다. 그들에게 계명이 주어졌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이 그들한테 주어졌잖아요. 특별한 법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 그것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내면적으로는 몰라도 외면적으로는 그들이 잘 알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행하면 이것이 복받는 길이라고 우리가 배워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율법주의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서 지금 180대로 전향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전향했다가 이게 아니라 싶은 거죠. 지금 외부로부터 지금 압력이 가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습니까? 외부로부터 믿음 때문에 고난이 전혀 없습니까? 믿음 때문에 남들이 그것을 해방하진 않을지라도 내가 믿으니까 내가 예전에 본성 가졌던 그 성경이 금하고 있던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할 때 전혀 양심에 끓었겠지 않습니까? 양심에 끓었겠지. 그게 싸움이에요. 그게 싸움의 시작이에요. 그게 예전엔 그게 전혀 상관도 없잖아요. 뭐 도박을 하든 거짓말을 하든 뭐 가끔 뭐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것이니까 우리는 일상 가운데 다 그래야 돼. 안 되지요. 생명을 갖지 않는 종교인들도 그건 철저하게 지킨단 말입니다. 도덕과 윤리는. 그런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다가 하는 사람들이 진리 없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말씀을 지켜나가야지. 그것 때문에 실족하면 누구 책임이라고요? 내가 네 손에서 피를 차겠다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그거 실족해가지고 불가역적인 신앙 고백을 해버리게 되면은 봐요, 의도적이고 철저하고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은 결코 회개하여 돌이킬 수 없어요. 결코 회개하여. 공개적으로 선언문 낭독하듯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자회견 하잖아요. 그냥 뭐 인터넷 페이스북을 한다든지 내지는 개인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들은 이쁘게 봐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기자 불러가지고 공식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그리고 이방신을 따라 쫓아가 버려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실수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다른 사람보다 반듯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눈에 보게 되면은 토끼 객견이에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조금 도토리 상수리가 서로 키재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신앙생활을,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조금 모임에 갔다 올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라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게 되면은 그것이 단초가 돼가지고 종이 상전 노릇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는 것이지. 제가 믿음 없는 소리 같지만은 기도를 한 달 동안 여러분 쉬어보시라니까요. 아니 1년을 한번 쉬어보세요. 특별한 일이 발생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방법으로 믿음을 세우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라도 네가 믿음을 지키며 이 율법적인 행위로 네 삶이 나오느냐, 이걸 본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전혀 간섭지 않아도 불구하고 반듯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 우리 자녀들이 이 정도 성장하게 되면은 부모가 자녀를 계속 케어합니까? 놔두지. 그런데도 우리 자녀들은 반듯한 모습으로 어느 정도 시간 가면은 서 있어요. 그 자리에. 아니 출가시켜놓고 맨날 아빠가 정서방 이래라 저래라 그래요? 안 그래도 아내 사랑하고 예쁜 자녀 낳고 잘 살잖아요. 아빠가 얘기 안 해도.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런데 아버지가 타치 안 한다고 지 맘대로 살아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왜 젖만 먹고 있냐, 이런 충고를 한단 말입니다. 이 타락하여 구원받지 못할 자들의 삶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론했는데 이 본론까지 다 하게 되면요 3박 4일은 해야 돼요. 오늘은 이게 학자들도 지금도 머리에 피터지게 싸우는 그 일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걸 설교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는 일이고, 여러분들의 배경에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 구원 열차에서 주님이 발로 뻥 차버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 내려올 수 없다. 그 시각하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열차가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아. 열쇠를 다 잠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품에 가가지고 아무 해독기 가져와서 그 열쇠를 풀고 내려버릴 때는 할 수 없죠. 이것이 불가역적인 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려버리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나 내려버려서 사는 것처럼 삶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잠시 바탕을 깔아놓고 거기에 받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시 줄 하나 내려놓고, 빨간 줄,
라합이 그 줄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 빨간 줄, 성에서 내리는 빨간 줄 때문에 그거 내려놓고 너 그거 잡고 올라와. 그리고 올라오게 할 거예요. 우리를.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이게 창세전에 언약된 자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로 너 도저히 지금 뛰어내리면은 너 구원받을 수 없어. 주님이 3번씩 4번씩 얘기하는데도 뛰어내려 버리는 사람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 두고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구 따라서 뛰어내려 버렸어요. 의도치 않게. 이게 고범죄와 무슨 범죄가 있죠? 자범죄와 이 피난할 수 있는 성, 그런 의미가 그런 것이에요. 우연치 않게 어떻게 하다 보면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죄는 죽이는 것입니다. 바로 즉결 처형이에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근데 이런 걸 가지고 결코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해가지고 그 길을 가버리게 되면은 돌이켜 회개할 수 없다. 이 긴장적인 일치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 복음을 들으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일날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 말이 어떤 말인지를 이제 해석을 할 거예요. 서론이 좀 길었지만은 일단 여러분 그 안에 들어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 찾아왔는지 내 행위로 가지고서는 도저히 우리 부모의 유산을 받을 수 없는 자인 것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아들 만드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것을 망각하고 세상 가운데서 방종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조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로 구원받던 이 사실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혹여나 이런 말씀들 때문에 내가 구원에서 죄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염려를 다 벗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